누가복음 17장 25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에게 된 것과 같이 인자에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저희를 멸하려 하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고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았다. 이것은 소림으로 보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랬죠. 그러면 인자는 말씀으로 인친 자,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는 또 다른 문이라고도 하고 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애굽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바로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우리 노아의 때 봤습니까? 결국은 창세기 6장부터 일어나는 노아의 이야기 사적들을 우리가 보고 노아를 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때에도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장가가고 마시고 홍수 나서 저희를 멸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하나님께서 멸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 노아의 시대를 봤으면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오늘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6만 한 4, 5천 개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재단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홍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먹을 만한 물이 몇 군데나 나오겠는가? 하나님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닷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목자 그리고 인친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 시대에도 반드시 이렇게 먹지 못할 물에 사람들이 잠겨가지고 있다는 거죠. 롯의 때와 또 같대요.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고 롯의 때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가 사도는 롯의 시대에 살았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 재림 때 그때 이런 일이 있다 예언한 겁니다. 창세기 19장을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노아에 들어갈 때에 해가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행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하늘에서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를 이렇게 내렸다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심판의 날에 유황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맞고 내 죄성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처소로 들어갈 것이고 유황불을 맞고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산채로 던져진다고 했죠. 계시록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롯의 처가 어떻게 됐어요? 아내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소금기둥이 되었다 했죠. 왜 뒤를 돌아봅니까?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곳이 좋아 보이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사역들이 커 보이는 겁니다. 마태이 24장에서는 지붕 위에 있는데 지붕 위는 하늘입니다. 집안으로 물건 가지러 가지 마라 하죠. 그 집안이 어디냐 하면 성소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모르면 지성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성소라고 12지파가 있고 비유를 가지고 열었던 성소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이 소금기둥은 소금 자체가 타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도망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린 지금 타작마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둥은 털을 얘기하고 영문을 얘기합니다. 이 기둥을 우두머리 감독자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우두머리라는 말도 있고 너희 감독자라는 말도 선지서에는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12기둥이 서잖아요. 12감독자, 12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다. 그럼 인자가 언제 나타납니까? 부활 때 나타나는 거고 강림 때 나타나는 거고 계시록
1장 1절에 천사가 올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있고 눈앞에 있을 줄 알라. 아멘. 아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무화과 나무에서. 이 비유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 비유를 배우고 난 사람들이 인자를 맞이할 수 있는, 문에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인자가 여기에서는 때라고 해석을 해놨죠. 그죠? 문을 세울 때가 이제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둥을 세울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는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고, 또 10장에서는 지체하지 말라 그랬죠. 시간이 이제 다시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목자가 문에 세워질 때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때가 가까우니까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시록 10장에서 다시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만들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이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했죠. 아멘. 그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대언하는 영 하나를 보내고 종 하나를 보내서 그 문을 열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오는 그 종들을 때를 씻어줘야 되잖아요. 아담 그대로는 그 문으로 못 들어가고 치리자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워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31장에서는 애굽은 사람이요 육체라 그랬죠. 신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애굽 그러면은 나라만 생각하는데 나라의 왕 자체를 우리는 트럼프 이러면 미국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 그러면은 바로도 애굽의 왕이고 애굽 자체를 하나님은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다, 신이 아니다. 근데 그 애굽이 영적으로 보니까 비유로 12지파를 만든 신천지였더라. 계시록 11장 8절은 소돔이고 애굽이고 너희 주께서 십자가 지신 해골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곳을 우리는 자칭 신천지,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 성소가 되는 이유가 비유로 12지파를 만든 곳이 어떤 교단에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비유를 가지고 모아서 12지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성소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야곱의 아들들을 보여준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12사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12사도가 보좌를 갖고 와가지고 심판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면 보좌는 어디에 서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성소 안에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땅에서 올라가는 법은 없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하늘의 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목자 하나를 사용해서 반드시 지금 어느 곳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성소는 왜 성소이고 그리고 그 성소를 드러낼 때 이것이 왜 무너졌는지를 증거해 줘야 된다. 그 증거하는 목자를 반드시 보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는 때라고도 하고 문이라고도 하고 인자라고도 하고 기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한 장소를 창조하셔서 12지파를 비유로 열었어. 그리고 그곳을 성소라고 했어. 그 창조한 목자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 신을 쫓았죠. 종교 통합과 빛의 군대와 만국 소성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하는 42달 동안에 세상 신이 거기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과 같이 해야 될 목자가 음부의 세계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되었고 거기 음녀가 깔고 앉은 많은 물은 이미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영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시대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시대를 열었건만 우리는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만날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죠. 동심되지도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무리 중에 한 목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목자 안에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에스겔서 37장에 영적인 시체가 있는 신천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타나서 두 나라가 나누이지 않는 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